오늘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3년도 8월 달에 유럽의 이탈리아의 한 남성이 이 유럽의 역대급 최대 금액의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금액이 얼마냐면은 6,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6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큰 로또가 아닌데 44회 동안 계속 당첨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쌓여가지고 이제 큰 금액이 됐던 것이죠. 860억 원, 이것을 받으러 당첨 신청하러 갔다가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졸도해가지고 2시간 만에 병원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첨 지급일이 4일이 지나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4일 지나서 온 거예요. 한순간에 860억 원이 날아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당첨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만 이 딸의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났을 때는 벌써 4일이 지났죠. 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졸도할 만하죠. 한순간에 860원이 날아갔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시간의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 소중한 일, 그걸 제껴두고 나머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는 일,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구원 못 받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다 죽는데 구원은 영원한 문제죠. 아무리 바득바득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 뺏기지 마라 그 얘기죠. 구원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은 구원 뺏기지 마라.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기 위한 교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정신없이 영적인 잠을 자다가는 이 받은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맨 나중에 했다가 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11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지 말고 일어나라, 그런 얘기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죠. 종말의 때. 전 우주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죠. 너 구원 받았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네가 살면서 얼마나 벌었느냐? 네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구원 있느냐? 이 바울은 그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의 순서죠. 휴거의 순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 바울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마치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당장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어간에 그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니까 더욱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폼페이 도시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잘 아시죠? 이 로마군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 달리 유대인들은 저항심이 강해요. 그래서 결국 터질 게 터졌죠. 68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9년 뒤에 이 폼페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폼페이 도시 그 뒤에 화산이 있는데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이 그냥 터지는 바람에 2-3시간 만에 5,000명 이상이 그냥 완전히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6m 이상 화산재로 덮여 있다가 1500년 만에 발굴돼 가지고 폼페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망했구나 를 알게 됐던 거죠. 물론 이 바울 서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조금씩 쌓이다가 뻥하게 터지는 거예요. 그런 조짐들을 이 바울이 봤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폼페이 도시가 멸망. 근데 폼페이 도시 멸망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발굴 유적들을 통해서 이 폼페이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타락한 도시였는가를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거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그 벽화라든가 유적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 폼페이 도시는 지방 도시죠. 로마로부터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도시가 그 정도니 로마는 오죽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이 로마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퇴폐적이고.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긴박감 속에서 로마 교인들이 물론 어떤 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순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시의 그 음란한 문화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희가 이 시기는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약하니까.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거기에 함께 이 성도들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영적인 잠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에 받는 말은 심판이죠. 이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그러죠.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없는 그런 동전은 없습니다. 구원이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 혹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의 대상이 돼야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라는 말은 뭐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각자의 그릇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각자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은 각자 달라요. 하나님이 그 그릇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던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손양원 목사처럼 살지 않았느냐,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왜 베드로처럼 살지 못했느냐, 왜 바울처럼 살지 못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왜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 그거를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만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초등학교 문제지를 가지고 그걸 풀고서 100점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점 맞은 건 좋은데 야 그거 뭡니까? 초등학생 문제제예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맨날 초등학생 문제지만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점 맞았다고 좋아하고 있으니 이걸 보고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학생은 대학생 문제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은지는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성숙함이 다른 성경에 진보라고 되어 있죠. 너의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라. 너의 신앙의 성장하는 것을 보여줘라. 맨날 옛날 모습이에요. 옛날 모습. 뒤로 퇴보하거나 맨날 초등학교 문제제를 풀고서 그냥 좋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교회 다닐 때는 아주 뭐 방언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쉬었던 분인데 뭐 코로나 어간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한두 번 안 나오더니 아예 완전히 그냥 신앙과는 딱 담을 땄어. 점버릇하네. 점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신앙적인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관심이 없어. 야 저분이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 맞나? 점을 보러 다닌다니까요. 마귀의 힘을 빌리고 다닌다니까요. 그분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모르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장을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의 갑옷, 특별히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터에서 쓰이는 그런 옷이지 않습니까? 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제가 우연히 그 말벌을 퇴치하는 분들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벌이 양봉하는 분들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말벌 한 마리가 수천 마리 한 번에 그냥 이 꿀벌들을 다 죽이니까 아주 그 양봉하는 분들은 치명적이죠. 그래서 말벌을 잡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신고를 받으면 이제 가가지고 뭐 수고비를 이제 받겠죠. 근데 말벌을 잡는데 그냥 잡으면 안 되죠. 보호 장구를 아주 단단하게 물샐 틈 없이 그 방충복인가요? 그걸 입죠. 그 입고서 이제 그 나무에 매달린 그 말벌집 제거하고 바위 틈에 뭐 땅 속에 있는 거 제거하는데 말벌이 그냥 수천 수만 마리가 막 담배듭니다. 근데 끄떡도 없죠. 방호복을 입었으니까.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 말벌 잘못 쏘이면요 죽더라고요. 그런데 이 갑옷을 입었으니까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요 이 마귀에게 쏘여가지고 벌 같은 마귀에게 쏘여가지고 우리는 그냥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갑옷이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믿음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영물인지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354년에)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라고 하는 곳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어머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만 믿음은 없었어요. 어거스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은 없고 대신에 그 학구열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을 보는지. 그런데 또 반대로 얼마나 또 이 여성 편령이 많은지. 바람둥이였어요. 플레이보이. 그 기질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10대 때 벌써 동거에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한쪽으로는요 얼마나 참 태폐적이었는지 19살에 사생아를 낳게 되고, 그리고 당시 기독교 이단인 마니교라고 하는 데 빠지고, 마니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만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종교인데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조라스터교 이게 짬뽕을 해가지고 자기가 석가모니 예수의 뒤를 잇는 최고의 선지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람. 그 종교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성적으로는 타락하죠. 그러면서도 또 무슨 수사학 교수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그것을 보는 이 어머님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 아들이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 말해봐야 뭐 소용있습니까? 말을 듣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삐뚤어진 자녀 말 안 듣죠. 그래서 한 번은 이 어머님이 그 교회 지도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을 좀 만나서 좀 타일러주고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분이 내 지금 상황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같이 눈물로 간구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죠. 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은 적이 있죠.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같이 눈물로 간구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은 대신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결국은 이 어거스틴이 그 이탈리아 그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도덕적인 이런 방황을 거쳐가면서 결국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자기 모습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자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겠죠. 내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지고 뭘 하나. 자기 모습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악하도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삶이 그렇게 자꾸 돼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러면서 그 제자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저 정원으로 갑니다. 정원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한 장소로 알려진 그런 밀라노에 있는 정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안 되는데, 내 이름은 안 되는데 내 의지 가지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삶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그 정원의 저쪽에 있던 어떤 아이가 그냥 뭐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 노래를,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 순간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들고 읽어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알기로는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성인에 속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부자였는데 아주 그 믿음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펼치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 말씀을 붙잡고서 결국은 이제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아, 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셨구나. 빨리 가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펼쳐보자. 제자가 있던 그 자리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성경을 펼쳤더니 성경을 펴자마자 나왔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2절과 13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가슴을 팍 때린 거예요. 그냥 꽂힌 겁니다. 뚫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그 말씀이 나에게 박힌 말씀이죠. 나를 변화시킨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된 말씀, 나를 변화시킨 말씀.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12절 13절 말씀을 그 전부터 왜 몰랐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된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에게도 이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와 닿을 때에 내 삶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평소에 봐도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마라는 말씀이죠. 로고스에 머물지 마시고
이게 말씀이 바로 레마로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어거스틴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죠. 잔소리 가지고 안 되고 의지 가지고 안 되던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을 입을 때에, 레마의 갑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뺏길까 노심초사 조마조마하는 것이야.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아주 그냥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 로마서를 쓸 때보다 지금이 더 어두운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악하고 타락한 그 로마의 그 성적인 문화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죠.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그렇습니다만 이 이면에 감춰진 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우리 신앙인들이 입어야 될 갑옷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추각해서 바로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날마다 들어도 이것은 계속 들어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 전쟁하면서 그냥 불침범 세우지 않고 자는 병사들은 없습니다. 불침범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전쟁 중에는요 불침범이 반절이 있어요. 깨어 있어요. 기도와 말씀에 무장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면은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약하고 없는 시대 가운데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운 이 시대 가운데에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그 옷을 입으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빛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옷을 입고서 승리하시는 우리 온유교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